할렐루야. 김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확실히 밥이 낫다, 그죠? 예, 우리 교육자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몇 주 전에 우리 그 교단 신문지가 있어요. 교단 신문지에 사설 하나가 이렇게 기록된 걸 봤는데, 그 신문 제가 잘 안 봅니다. 광고 외에는 잘 안 보는데, 제 친구가 그 기자지만 이렇게 잘 안 봐요. 잘 안 보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봤는데 그 사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자가 어느 지역에 탁월하게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묻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뭐 대답도 잘 하시고 대답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사하게 뭐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잘 하시니까 잘 하시더래요. 그러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더래요. 그 침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하시는 게 본심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설의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답도 없고, 우리 교회가 뭐 잘한다 해가지고 이게 뭐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한 명 발생이 돼버리면 이 또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서울에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대형 교회인데 22명이 확진자가 났어요. 우리 교단인데 또 다른 교회가 11명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회에 이게 한 그 포커스가 돼 버려요. 옛날처럼 매스컴이 발전이 안 됐을 때는 뭐 그러다가 덮어 가버립니다. 소문도 그냥 덮어 가버리고, 저 경상도에서 일어나는 게 충청도 좀 지나가고 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이 5분도 안 돼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SNS로. 근데 이게 정보가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보를 다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항상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간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 매스컴들이 전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의 그 게이바 그 사건이 지금 거론됩니까? 매스컴에 거론이 안 돼요. 근데 거론되고 있는 유일한,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 마지막은 아직 아니지만 지금까지 거론되는 단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다루기가 쉽지 않고 뭔가 이 생물처럼 이렇게 어디로 튈지로 모르는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이 코로나 세상입니다. 웬만하면 유행병 같으면 지금 중국에서부터 작년에 불어왔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백신도 나와야 되고, 지금쯤이면 치료제도 나와야 되고, 지금쯤이면 유행도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근데 계속 변이가 일어납니다. 변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변이가 일어나니까 약도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약을 써야 될지 모릅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좋다 하는 약 해봤는데 다른 데는 또 안 맞아요. 또 이게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죠. 이걸 볼 때에 그 교회에다가 정확하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딱 적용하는 게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어떤 목회의 성공, 목회의 원리, 목회의 방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이게 성공했어요. 근데 이 성공한 거를 저쪽 교회에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이 2,000명이 돼야 되는데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므로 앞으로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경험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 이것이 근간이 흔들릴 만큼 위험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진리를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구체적으로 뭐해란 말이고, 그죠? 예,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책들, 뭐 어른 교수들, 뉴스도 5개 채널을 일부러 이 코로나 때부터 계속 제가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전부 결론이 뭐냐면 답이 없어요. 답이 있으면 좀 내보 있어죠.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답을 내는 사람 뭐냐? 예,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예측만 하는 거예요. 예측만 내놓은 거죠. 근데 그게 몸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간직하고 우리가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답들. 몸은 답안이 있죠. 이게 되면 A가 오면 B가 와야 되고 B가 오면 C 다시가 와야 되고 뭐 이런 공식들을 다 제거해야 되만 이 사회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대응력, 적응력, 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우리 어르신들의 그 윗대 선배들은 가장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죠? 90살 이 정도 되면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전쟁 이후의 삶을 극복해 오셨어요. 그죠? 이게 또 다른 코로나가 아니었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대에는 이제 부흥성장, 경제, 또 보릿고개 이런 걸 막 거치면서 온몸을 다 살으셨어요. 희생했던 그 세대입니다. 아마도 그 세대의 코로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세대는 IMF를 겪고 IMF 이후로 인하여서 20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전염병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바톤이 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답은 없습니다만은 진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자, 코로나 이후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논문들 또 여러 가지 또 그 세미나 이런 요즘 좀 몇 군데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막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예, 우리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예, 초대교회 때는 초대 교회들이 파라볼로나이라는 그런 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지지난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파라볼로나이,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 환자들 다 돌봤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에 우리는 이 한국 교회를 돌볼 때에 물론 많이 돌봅니다. 그 사회복지의 80% 이상이 기독교예요. 불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의 안 합니다. 천주교 많이 하는데 많이 안 해요. 80%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퍼주면서도 섬기면서도 아름답게 구제하면서도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근심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일까?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 있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어준다고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교회가 잘한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니나 잘해라 이런 말입니다. 니나 잘해라.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못했을까요? 한국교회가 무엇을 잘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의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음대 출신의 우리 한국 초기에 음대 출신의 거의 90% 이상이 교회 출신이에요. 성악을 기하게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런 단체도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잘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가? 사회에 앞장서서 성각자의 역할들, 이끌어가는 역할들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를 후퇴시키는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고, 사회 발전하는데 왠지 모르게 걸림돌과 같은 역할로 계속해서 시각을 비춰줘요. 이 시각을 비춰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내면의 모습들, 우리의 입,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빨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내가 살고 있나?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이 퍼져도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는 이유 뭐라고 했어요? 니나 잘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교회가 싸웁니다. 성도들이 깍쟁이에요.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파 가격 깎는 사람이 알고 보니 저 D급교회 성도라. 네? 시장통에서 막 갖다라 힘든데, 시장통에 있는 상인들이 힘든데, 그죠? 제일 먼저 온 거, 제일 이제 최근에 온 거를 싹 골라가지고 그것도 확 깎아가지고 가져와 버려요.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하나가 마찬가지죠, 그죠? 상인들이 돌아볼 때에 저 교회 성도는 진짜 참 양심적이고 내가 더 준다 했는데도 이렇게 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처음이네, 그죠? 이제 세상에 어떻게 감동을 줄 건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냥 말없이 막 돈 팍 주고 이렇게 해두면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어느 모교회는 매주일 아침에 500원씩 준다고 합니다. 500원씩. 500원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작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500원 준다니까 몇 명이 오냐면 500명이 와요. 대구 시내 전체에서 500원 받으려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이 500원을 받으려고 오는데 어느 날 좀 늦게 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늦게 줬다고. 제가 그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전도 축제 팀장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동원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안 돼요. 우리 습성이 막 동원하고 싶어가지고 막 찻대기로 막 데리고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많이 하셨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구역에 한 지역에 이제 전도대의 대장이 차를 5대를 대절해가지고 사비로 다 대절합니다. 사비로 대절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독거 노인들하고 또 노숙자들하고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가지고 한 200명인가 250명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교회 전체에 냄새가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 노숙자 냄새 있죠. 맡아보셨어요? 봉사도 가끔 그런 데 가서 하셔야 그 냄새가 좀 그런데 이제 깨끗한 냄새가 있다가 갑자기 그런 냄새 나니까 온 데다 막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코를 막고 막 무슨 냄새냐고 하는데 보니까 1층에 로비에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200명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구역과 그 교구에 분명히 선물이 정확하게 배분됐습니다. 정확하게 요청하는 대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그 팀장, 그거를 맡던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분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체킹 다 하고 몇 개 나갔다 이게 다 보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1층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싸우는데 이분들이 싸우니까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원짜리는 아주 건전한 욕이에요. 어디서 희한한 욕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안전요원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싸움을 말렸는데 보니까 줄을 섰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자기 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맨 뒤에 쓰겠습니까? 맨 앞에 쓰겠습니까? 다시.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 당연하다고 맨 앞에 썼는데 그 뒤에 썼던 사람이 이 주먹으로 때려본 거예요. 주먹으로 때려보니까 이게 막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선물이고 뭐고 막 전체 집단 싸움이 돼가지고 한 5명이 붙어가지고 막 그거 뗀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교구장 불러가지고 그렇게 동원하지 마라 했는데 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교회에서 뭘 나눠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안 돼요. 그냥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은 앞으로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선한 영향력과 선한 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지만 동네에 그 약 파는 데 있죠. 가보셨어요? 뭐 이게 뭐 체험 한번 하고 뭐 약 많이 사라고 하는, 가보셨나 보다 권사님. 네? 우리 교회 요 앞에도 있던데 그 노인들이 막 한 30명 40명 줄 쭉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요, 나올 때는 물건을 한 3개씩 들고 공짜로 주니까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뭐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 약 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단체도 그래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따라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과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건가? 그럼 우리는 좋은 무기가 있어요. 좋은 진짜배기 핵심적인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본질로.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바꿔요? 20세기 옷을 바꾸고 21세기 옷을 바꾸고 19세기 옷을 바꾸고 18세기, 16세기, 17세기, 16세기 하여튼 뭐 옷을 다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옷은 바꾸지만 뭐가 바뀌지 않으면 됩니까?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본질을 붙들면 되면 돼요.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원래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고 이게 신앙을 되찾는 일이에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교회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모이지 않았던 적이 아무 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시간에 이때에 뭘 해버리면 오히려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일주일 정도 말씀 축제를 연다고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부흥회를 연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웃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본이 아니고 뭐가 돼요? 근심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들을, 환경을 이겨냈던 초대교회가 뭐였냐? 이걸 보면 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들, 핍박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히지 아니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던 그 원인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 외에 다 우리는 바꿀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본질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본질만을, 핵심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붙들면 됩니다.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로 모인 성도의 가정과 우리 전체의 구성원의 대구 동성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초대교회의 본질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신자로서 보면 개인 믿음이 견고하게 바른 교훈 위에 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의 전염병은 내가 생존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백신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간직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또 그 믿음을 소유한 개인적인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한 4주 정도 안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하게. 응?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 2주는 매스컴 이렇게 보니까 탁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탁 방향해 주니까 양복 탁 입고 경건하게 탁 서가지고 일어나라 할 때 탁 일어나고 찬양 부를 때도 탁 하고 했는데 한 2주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탁 해가지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이래. 안 했어요? 예, 하신 분도 있겠죠. 전국적인 지지난주 제가 도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2주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이 습성이 편한 걸 찾거든요. 이 예배는 편한 겁니까? 불편한 거예요. 솔직하게. 일어나라 하고 앉아라 하고 일어나라 하고 앉아라 하고 뭐 부르라 하고 뭐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 근데 스마트폰을 딱 집에서 하니까 어때요? 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그냥 이야기인데 화장실 가가지고 본다 하더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여 이렇게. 이 뭐예요 지금? 편한 걸 찾아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편한 것과 진리를 간직하는 것 차이에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까? 내가 바로 쓰면 내가 바로 쓴 만큼 편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럼 우리의 편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복음과 진리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막 바쁘고 일상이 너무 이제 10분 정도, 20분 정도 생활하기 어려운 정말 바쁜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데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사회기업이면 그걸 예배 드릴 때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가정에서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코로나인데 오락하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편한 대로 식탁에 앉아있다가 책상에 앉아있다가 침대로 넘어갔다가 침대도 이제 또 그 시기 하니까 화장실까지 이 예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기준이 뭘까라는 이런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위에 누가 서야 되는가? 내가 서야 돼요. 내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에 내 삶에 본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아왔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내 어머니가 그토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고 보니 내 어머니의 신앙이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써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중요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요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써야 여러분의 가정이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말미암아 이런 가정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말씀을 또 더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가정의 경건 생활이 어떤가? 가정의 경건 생활이 여러분 맨날 그 집에서는 다른 거 다 하다가 딱 시간 되면 자 예배 드리자 하면 누가 아이들이 엄마 와적하노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당황케 하지 마십시오. 장하게 실컷 딴 것 하고 실컷 놀다가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 경건의 가정생활 속에서 본으로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대처 방안이 뭔가 이 글자 좀 작아졌는데 보시면 가정 예배를 여러분 강화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옛날에는 그냥 뭐 아버지가 한번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겨운 방법이에요. 지겨운 방법. 가정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들으시려면 아이들의 삶을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십시오. 뭐 공식적인 예배라 해가지고 막 그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데도 일라고 앉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앉아가지고 그러나 시간만큼 구별해서 시간을 1시간 이상씩 하면 아이들에게는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내외로 짧게 하면 10분 내외로 하셔도 돼요.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삶을 나누셔야 돼요. 오늘 어땠니?
일주일 삶 돌아볼 때에 좀 즐거운 일이 없었니? 오늘 좀 이렇게 얼굴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일그러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삶을 나누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난 뒤에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장이나 아니면 그 리더격이 있는 가족에 있는 구성원이 짧게 기도를 합심 기도를 하고 짧게 대표 기도로 마치십시오. 마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미리 연구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시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걸 참조를 해서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주일날 드렸던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해가지고 짧게 하십니다. 5분 내외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5분 이상 하면은 딴소리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딴소리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딴소리 되면 잔소리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만 얘기하고 딱 마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혼자 이렇게 기도해버리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록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가족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으면 우리 이 성가대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 영광이 주님께만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뒤에 있는 권사님이 또 뒤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아이들을 목소리로 예배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짧게 하시면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참여예요. 참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마무리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아이가 신변에 변화가 있어요. 고3이라서 뭔가 갈등이 심합니다. 아니면 군 입대를 앞두고 아이가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가운데 모으거나 아니면 같이 손을 잡고 합심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건강하게 지금은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부부가 만약에 자녀들이 다 떠나보냈다면 가정에 부부만 남아요. 부부가 남으면 부부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부부 교회. 혼자 남잖아요. 혼자로서라도 다른 이웃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서라도 혼자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것보다 더 심한 세상을 만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신앙의 보물과 같은 가정 예배 또 가정의 기도, 이것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이 건강했습니다. 가정이 천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임으로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중심의 신앙 교육에서 부모 중심의 교육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릴까,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 그래서 부모와 함께 아이가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것을 익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계획들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바꿔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집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과 정서가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구역 식구들을 돌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가족이라는 관계로 여러분 정립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역장들은 말씀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역원들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되면 구역이 됩니다. 구역이 되면 모든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유기체적인 관계들이 구역 가운데에서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다, 또 교회가 가정이다, 이 개념들을 항상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여러분 간직해 가셔야 됩니다. 대구 동성교회 저기 만촌동 사는 지점, 대구 동성교회 저기 지산동 살아가는 지점, 이 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손은 만지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더욱더 긴밀하게 여러분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느슨한 시대를 좋아합니다. 느슨한 관계를 좋아해요. 느슨하지만 그 속에 진리로 알차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공급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좀 안 보이죠? 글자가 좀 찌그러져 가지고,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찾자. 이 말이 좀 안 맞죠? 오래된 미래.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국어 선생님들도 좀 계신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찾자는 말은 뭐예요? 오래되었지만 미래를 가르쳐 주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가 뭘 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림에. 뭘 들고 있죠? 그렇죠. 책입니다. 책. 성경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책 속으로 떠나지 않으면 한 쪽짜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권의 책, 뭘 얘기합니까? 성경입니다. 한 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한 권의 사람. 잡다한 고전, 잡다한 철학책, 잡다한 어떤 경영서적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중심이 때로는 희석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책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그것만 치워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없고 복음 없고 진리가 없이 향방이 없는, 그죠? 방향키가 없는 배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 권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우리 구역들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 그래프 전체가 하나 끝까지 올라가는 데가 10,000장인가요? 맞나요? 예. 그래프 하나가 10,000장이에요. 그러면 2개 올라간 구역은 20,000장, 3개 올라간 장은 구역은 30,000장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 좀 지나면 이제 노란 거, 좀 더 지나면 빨간 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읽으셨는지 아니면 권찰이 막 구역장이 덜덜 볶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돌고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모여서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침이 제일 많이 튑니다. 찬양 부를 때에 침이 제일 많이 튀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우리 찬양들도 이 투명 마스크 다 꼈죠? 낀 이유가 이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다른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가지고 어젯밤은 아니네요. 한 오후쯤 내가 전화 왔는데, 부산에서 전화 왔어요. 부산은 아직 그 러시아 사람 때문에 확진자가 일어났지 몇 명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오후 예배를 못 드린대요. 겁나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 뭐 대구에 뭐 몇천 명 났을 때인데 뭐 멀쩡한데 우리는 오악하니까 분위기가,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조치하지 않고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분위기 따라 가게 돼 있어요. 분위기 따라. 물론 분위기도 봐야 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지금 서울에는 난리 났잖아요. 서울에 그 저기 약간 강남이지만 그 강남 지역에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제일 많이 관심과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을 끼치는 가지고 있는 세대가 60대가 아니에요. 70대도 아니고, 우리 60대, 70대, 80대는요 못 모여서 안 다닐 정도로 정말 잘 모이십니다. 그런데 50대, 40대, 30대 후반은
겁나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혹시나 그거 될까봐, 또 아이들이 혹시나 그거 될까봐.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 교회의 젊은 층들이 지금 전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교회 대부분이 지금 결석하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분류들이 그 분류들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면 병원에서 노약자들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요, 의무요, 또 은혜 누림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 알파 플러스 100배 나누는 그런 전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별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정별로, 개인별로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집에 있을 때, 밖에 돌아가지 못할 때에. 그래서 말씀에 내가 먼저 무장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가운데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집을 바꿀 수 없다면 공간 배치라도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시대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똑같은 진리를 가졌지만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는 예배 드리면 어떤 예배였습니까? 모든 의식이죠. 예식을 드렸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신부가 지팡이를 탁 홀을 들어요. 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에 향신료를 뿌립니다. 향신료를 뿌리고 들어오면 또 다른 신부가 물을 뿌리죠. 성수락 해가지고. 이런 예식과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 의식으로 인하여서 지나쳐버렸던 본질을 찾기 위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개신교가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가 개인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 속에 반응을 하는가? 이건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말씀의 공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인 그런 표현들, 개인적인 어떤 옷들, 그리고 또 여행적인 것들이 우리가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 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이 교회에 드럼 치는 거 이게 상상이나 있어요? 네?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옛날에 박수 치는 거 상상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드럼 치고 박수 치고 다 있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복음에 맞게, 진리에 맞게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자꾸 연구해야 돼요. 부서별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부서별로, 교육부서나 교육부서도 마찬가지로, 찬양대면 찬양대로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로 제2의 선교 세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각이 넓혀져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위기인데, 초대 교회는 가장 위기일 때 가장 먼저 선교의 길로 떠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박해가 심할수록 복음이 막히지 않고 선교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이지는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은 못 전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바뀌어진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의화단 사태 때문에 선교사들이 회퇴로 당하고 다 불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있죠. 아십니까? 영화도 나왔는데
그분도 그 의화단 사건 그 때문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몰수당하고 또 재산이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추방당하고 공산화 이후에 더 했죠. 그리고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더 엄청난 박해가 중국 지하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중국 교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서서히 이제 외교가 일어나고 다시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30, 60배, 100배 이것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하교회로 살아남은 것.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 선교가 중지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 선교사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 중국 쪽에 마찬가지죠. 이동이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건들로 인하여서도 복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능력으로 아름답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게 매스컴이나 우리가 이 SNS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문명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수요 예배 때 몇 달 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시방편으로 한번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튼 적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실시간 방향으로 이렇게 튼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방송실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영을 했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우리 대구 동성교회 그렇게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인데 누가 보겠냐 했는데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봤냐 하면 서울에서 봤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보는데 누군가는 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몇 주 뒤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 예배도 온라인으로 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안 했으면 또 배운다고 막 배우러 다니고 코로나인데 누구한테 배우러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 뻔했는데 미리 교육자들이 한번 해봤는데 이거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실습을 한번 해봤으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 교회는 구시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구시 기도회. 참여하신 분들이 많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신 분들이 우리 월상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보다 훨씬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구시에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 실시간을 틀어주면 그걸 보고 있더라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죠? 아시잖아요. 우리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덜한데 지역의 이 대구의 저기 안에 있는 구도심지 교회보다는 좀 연령층이 그래도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전체 사회 구조 우리나라가 워낙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 유튜브 누가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50대 넘어가면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눈도 침침하고 이게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열심과 사모함이 있으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매스컴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참여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쁨으로 참여하고 함께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2의 선교 세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시대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막힘이 아니라 열림으로 나가는 시대다. 우리가 기억하며 코로나가 우리의 다침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열림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잠과 죽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2부 예배 시간인가? 1부 예배 1, 2부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죽음. 이런 죽음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죽음, 깨끗한 죽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뭔가 마지막,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꺼이 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이별이요, 퇴장이요, 무엇보다도 끝맺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실에서 물론 우리가 병원 신세를 져야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 살고 주님 그만 온나 하면은 예 하고 딱 가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잠이 뭔가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응? 아직 갈 데가 모르는데 왜 가나? 여기가 좋아, 여기 가나? 그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죽음을 잠으로 보셔야 돼요. 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잠. 그리고 난 뒤에 주님 나라에서 깨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 있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건가? 어떤 죽음으로 나갈 건가? 그렇죠?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죽음이 슬픈 것으로만 여겨지고 장례식장 가면 늘 눈물을 흘리고 슬픔. 물론 슬픔 죽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도 있죠. 제가 제일 기억하는 죽음은 7살짜리 남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야,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백혈병에 걸렸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이 남자아이가. 그 가정에 막내 아들도 태어났는데 너무 착한 똑똑하고 예쁜 아들인데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렸대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미련 없는 삶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이 땅에서 너무 막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삶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에 대해서 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 그런 교회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7번째로 예방 백신은 의학자들이 다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의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써야 될 때 써야 돼요. 손 소독할 때는 깨끗하게 하고, 그죠? 실컷 다 하고 난 뒤에 악수하고 난 뒤에 코나 입으로 손 가뿌리면 다 거시기 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보니까 밥 먹는데 여기서 이쪽 자리에 먹었는데 걸렸어요, 이렇게. 이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는데 이 조심이 내가 방심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교회에 올 때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특히 식사 또 찬양대실도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스크를 항상 끼시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손소독이나 이런 것 손소독제 곳곳에 있으니까 볼 때마다 한 번씩 하십시오. 볼 때마다 한 번씩 하시고 엘리베이터 앉으실 때도 타실 때도 한 번 자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청결 유지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주일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는 심각한 이 공격과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지금 서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왕성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22명 다른 교회에서 11명이 나니까 바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서울 지역에. 우리는 6,000명, 7,000명 날 때도 그런 거 안 했는데 서울은 좀 예민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대구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막 퍼졌는데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서울 지역은 이제 이거 일어나니까 너무 반응이 굉장히 더 우리보다 더 강도가 높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지사, 뭐 서울시장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버리면 주일 중심의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으로 또 기계의 도입과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생활로 들어가야 되느냐? 일상생활, 신앙의 신학으로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정립하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주일날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잘 없었어요. 주일날마다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가장이나 어머니와 신앙인들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감옥 속에서도 또 신앙이 무덤 그 깊은 동굴 속에서도 계속해서 대대로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못하고 집례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가정의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중심의 신앙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어떤 나라보다 완전히 탁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맞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맞게 시대 가운데에 세상 속으로 직장 속으로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이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이름을 짓도록 맡기시고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동산 관리하고 일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의 단어 가운데 통일어로 쓰여진 것이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일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아담은 일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뭐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요? 일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공헌을 했다면 이제 다시 일터에서 일하며로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이 이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상황에서 온라인 4차 뭐 산업교육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주소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도입하는가 이게 필요할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게 계속 연구하는 개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도로서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면 또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간섭과 방해가 없는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2절과 4절을 보면 국가로부터 신앙의 간섭과 방해가 있으면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저항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저항, 이 간섭과 방해가 없는 한 우리는 재난 앞에 이 나라의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국가의 방역 대책과 지시에 충실히 따름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청결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닫힘의 세세가 아니라 열림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꽃들도 찬양 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보시면은 일본 기독교가 0.01%밖에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는데, 근데 그들이 늘 부러워하고 늘 이렇게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좀 이렇게 부흥의 역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0.01%가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이 꿈을 꾸면서 지었던 이 찬양이 요 찬양이에요. 우리 이 닫힌 바 되었던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의 전염병 시대 가운데에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부흥의 세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강한 편팔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닫힘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열림의 세상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맡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한계를 초월하며 환경을 초월하며 주께서 일하심이 눈으로 묵도되어가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